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되게 초상화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얼굴을, 나의 모습을 그려준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초상화하면 화가라든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못 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걸 초상화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초상화를 그릴 때 자기 자신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랑의 초상화, 나의 것을 그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도 그려주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돼요. 목사와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교우들끼리, 청년들끼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초상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이 나를 그려야 돼. 이거 명심해야 돼. 오늘날처럼 AI 보고 한번 그려달라고 할까요? AI. 요즘에 보면은 AI로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그렇죠? 그걸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그린 얼굴이 나타나요. AI도 필요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초상화를 그리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이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 그려줘도 상대방이 아무리 잘 그려줘도 내 입장에서 나의 초상화를 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학점도 받을 수 있고 B학점도 받을 수 있고 C학점도 받을 수 있고 아니다 이건 F학점이야. D학점이야. 아니 그래도 C학점 이상은 돼야 졸업하지. 이건 D, F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건 D야 F야 하면은 다시 그려야 돼. C학점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 다시 그려야지. 그래서 B학점을 올려야 돼. B학점이 나왔다면 다시 재고하고 또 그려야 돼. B뿔로. 또 만족감이 없어. 좀 더 그려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A-, A0, A+.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그렇죠. 반추해보고 뭐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리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 닮을 때까지. 주님의 형상 닮는 것이 최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그릴 초상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언어 생활이에요. 사랑의 언어 생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메시지를 증거한 걸 아시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며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혀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입에 대해서도 그렇죠. 또 설교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혀는 불의 혀다. 입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쓴물과 단물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는 없는데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혀가 불의 혀가 돼. 상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 한 입으로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저주의 입으로 돌변을 해요. 한때는 축복의 입으로 사용받아. 우리의 이 언어 생활,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 아시죠?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이것은요, 말을 잘해서 있던 빚도 사라지는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잖아요. 말의 소중함을 속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초상화 나 자신이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한 이 사랑의 초상화를 그릴 때에 나의 입술을, 나의 혀를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2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 우리 그리스도인 다 영혼이 있잖아요. 환난에서 보존한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환난이 닥쳐와요. 원치 않게 역경 가운데 삽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목숨을 지키고 환난에서 보존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은 입과 혀를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 말을 아껴야 돼. 알든 모르든 말을 아끼는 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지식이 있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아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상대방이. 내가 솔직히 그 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해. 그 무지하니까 말을 아껴. 근데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지식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지. 무지한 자일수록 더 말이 많아. 무지한 자일수록 아는 채 더해. 그렇잖아요.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잠잠히 있으면 상대방이 지혜로운 자로 여겨요. 지혜로운 자로. 입술을 딱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지금 어느 생활을 한번 그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느 생활에 있어서 나 자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렇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삼갑니다. 슬기로운 사람일수록 이 정신이 냉철해요.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슬기롭게 보인다. 몰라서 입술을 닫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나를 슬기로운 사람으로 본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 왜?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은쟁반에 그렇죠? 금사가가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는 해야죠. 저 사람은 경우가 없어. 시골에서 들어오면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 어르신들이 그래요. 대화할 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경우가 없어. 경우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이건 상식 이하의 말을 한다. 상식 이하의 말. 잠언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다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가 떠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도 해야 되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할 때에 그렇죠. 상대방에게 꿀송이 같이 달아.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뼈에 양약이 되고 마찬가지로 내 뼈에도 양약이 되고. 그렇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헌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타종교의 가르침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경, 캐논 그런 거예요. 캐논, 정경,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음식 맛있게 요리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아무리 엄마 손이 좋다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엄마 손이 안 돼. 자랑스럽게 나는 엄마의 손이야. 음식을 아주 잘해. 그렇게 소문이 났다 할지라도 이 손에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손을 통해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요.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인용했고 이제 신약 성경도 인용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을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폐지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이분의 말 저분의 말을 들을 텐데 성경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건 틀린 거야. 폐지된 거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 부족한 면을 완전하게 채우신 분. 그렇죠.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가하셔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야, 거기에는 바로 선한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도 있고요. 유순한 말도 있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도 있고요. 소망이 되는 말도 있고요. 위로가 되는 말도 있어요. 또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누추한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말할 내용이 없으면 입을 다문다. 입을 다문다. 더 이상 말할 내용이 없으면 입을 다문다. 이렇게 입을 딱 다문다. 침묵이 금이라는 거 한때 유행이 됐죠. 그러다가 아니야, 침묵이 금되면 내가 많이 당해. 그래서 침묵을 지키면 안 돼. 또 한때 또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시대 같으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할 때 침묵이 금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치는 말, 자존심을 상하는 말, 수없이 그렇죠. 겪어도 그 순간에는 꽉 참고 입을 담고 침묵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침묵을 못 지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간에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을 못 지켜. 다른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는 침묵을 지켜. 자기 체면 차리려고.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끼리 생활할 때는 침묵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 하고 싶은 말 다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유 개념이 들어가서 그때 소유 개념. 소유 개념. 내 자식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그런 소유 개념. 인간적인 소유 개념이 들어가서 내 위주로 말하고 내 위주로 내 자식이 살아야 돼. 아내가 내 위주로 살아야 돼. 남편이 내 위주로 살아야 돼. 그런 소유 개념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살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오늘 복음 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행복하다. 다 동등하다 하는데 가정에 들어가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믿음.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 가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건 소유 개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소유 개념.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한번 초상화를 그려보세요. 나는 과연 A, B, C, D, E, F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 생활의 초상화를 그리고 나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D학점인지, C학점인지, B학점인지, A학점인지, 아니면 F학점인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와 맞서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초상화를 그려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까지 다다를 수 있는 초상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주님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초상화를 꼭 그려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하겠어요. 맛보기를 좀 해야죠. 행동, 사랑의 행동.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겠는가 등등 우리가 다음 시간에 행동에 대해서 또 사랑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우리 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언어 생활할 때 사랑의 언어 초상화를 내가 어떻게 그려나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말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도록 사랑의 언어 초상화를 잘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